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절에서 10절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받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 17장을 가지고는 한 세 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7장은 실은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공동체였잖아요. 주님의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늘 바리새인 또 서기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나눈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자 학사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율법으로 대치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 법도,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계층을 만들고 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구별짓는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들 각각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룹으로 각각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실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 가장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또 예수 공동체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걸 알고자 들어오는 그 작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큰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 예전에는 나귀가 맷돌을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무겁죠.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건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한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뭐 눈을 뽑으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비유입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저희들 같은 목사들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혹은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들을
견제하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왜, 뭐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싫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혹은 예수님은 좋은데 뭐 목사라는 자들이 뭐 하는 행태를 보면 별로야.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두려움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뭐 우리가 흔히 그걸 성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희들도 다 잊어버리고 살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가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예수님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만은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두렵죠, 실은. 두려우면서도 또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해야 되니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힘들죠. 목사로서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인으로서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알고 싶지만은 뭐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내가 참 교회는 나는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서로 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나 걸른 남의 이야기로 듣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 같은 목사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신학교 오기 전에 저희들이 성직에 들어서기 전에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았더라면 아마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 같아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안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 못 들어왔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그 어떤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남에게 비난받고 남에게 멸시받고 때로는 뭐 동족들에게 두들겨 맞는 실은 뭐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눈총이 있잖아요. 뭐 당신들을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목사랍시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그런 비난과 그런 눈총 어떤 그런 말들 속에서 그래도 그 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그것이 제자의 숙명이고 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용서하라. 예수님 당시 시절에 지금부터 뭐 한 2000년 시절 전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회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요. 물론 그 대가는 뭐 지금처럼 뭐 무슨 뭐 징역형이 있거나 벌금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뭐 죽음으로써 배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서운 사회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묘하게 믿음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이라고 하는 게 숫자를 세서가 아니라 무한대 용서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 회개한다. 그러면 나 미안하다. 그럼 당연히 용서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 대부분의 성정을 가진 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야, 너 미안 없고 나는 너 용서 못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루에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 이게 우리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이 진정성이 보여요, 여러분. 한 번이야 미안하다 해놓고 다시 또 잘못을 반복할 수 있지만은 7번 무수히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행동 또 똑같은 행동 근데 계속 용서하란 말이야?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용서하기에는 좀 뭐랄까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한정 용서하되 여기처럼 그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진정하다고 여겨줘라 그런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루에도 7번 여러 번 와서 미안하다 하면은 참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말고 미안하다고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뭐 잘못해놓고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마 뭐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분명히 상대방의 물론 예수님의 전제는 진실한 회개겠죠. 미안하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용서해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어떤 무한대의 용서, 예수님은 뭐 무한대의 용서를 보여주셨죠. 심지어는 못 박아라, 못 받고 옷을 찢고 저들도 하는 짓을 모르는 용서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미안하다고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어쩌면 저희들에게 좀 여지를 터 주셨는지도 모르죠. 우리 주변에는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 미안하다고 말조차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자기가 몰라서 있을 수도 있고 큰 상처나 큰 잘못을 해놓고도 잘 말하지 않는 뭐 그런 것까지 용서하라.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따지지는 말고 그저 용서해 줘라. 예,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용서해 줘라.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라. 제자들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어떤 물량적인 부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좀 크면 우리가 뭐 큰 믿음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있으면 뭔가 큰 일을 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엉뚱한 말씀하시죠. 겨자씨만 그 뭐 보잘것없는 눈에 안 보이는 깨알 같은 뭐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바다로 심기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 자연 질서를 그리고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해서 그래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는 것을 야 믿음이 있으면 돼 말이야. 뭐 큰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막 이럴 때 뭐 믿음이 없다고 질타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면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와 곧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냐 도리어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또 수종들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나 또 옛날에는 뭐 제자들이겠죠. 어찌됐건 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익한 종이야. 스스로가 무익한 종인 줄 알아야 돼. 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믿음이 커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아마 이제 자기들이 뭐 전도여행도 떠나보고 하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야 내게 좀 더 큰 능력이 있다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무슨 일을 행하고도 그러나 그 영광, 뭐 말로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다 자기가 그 명예를 받으려고 하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 뭐 목사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명예욕에 관한 욕심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내가 뭔가 큰 어떤 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추앙받고 싶은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도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뭔가를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오늘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일랑은 천만에 갖지 말아라. 너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지요. 뭐 저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지요.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모든 행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로 드러납니까? 무익한 종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국의 그 양나라 때 무제라고 하는 이가 그 중국의 불교를 전했다는 달마를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달마를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큰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뭐 대사 해가면서 내가 절도 지어주고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자선도 베풀고 말이야.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주었는데 그러면 내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부처의 나라에서 이렇게 물어봤다잖아요. 그랬더니 달마가 정색하면서 황제의 공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모든 공덕은 다 무로 돌아갔다. 무로 돌아갔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거나 혹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뭐 교회를 섬길 때에도 야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많지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걸로 갚아주셔야지 당연히 나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무익한 종일 뿐이야. 이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됐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매섭기도 한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허위의식, 명예욕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했으니 내게 큰 상급 주십시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여간 저는 오늘 이 17장 이 1절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가 굉장히 참 힘듭니다. 네, 저희들의 저의 처지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게 이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어찌됐건 말씀 나누기는 나눠야 되고 저나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서로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가면서 저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좀 여겨주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깊이 담으셔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용서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맨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정말 내가 받는 대로 좀 갚아주고 싶어요. 맞는 대로 나도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